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왠지 본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의 제목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뭘까?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나와 함께 가자.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한대요. 정말 더 어여쁘게 본대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거 봐요. 하나님은 못하죠? 나 뜨거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어여쁘시네요. 이게 하라면 잘 안 돼요. 제가 부부들 이렇게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끼리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그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그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소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는지 몰라요. 규모 7.8이죠.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지진이 그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는데 터키와 시리아 거기를 강타했죠. 정말로 그냥 강타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다 뉴스? 건물이 어떻게 됐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냥 쭉 내려앉았어요.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대요. 매몰자 구조하는 그 72시간이 골든타임인데 그 골든타임을 지났잖아요. 이미.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장비가 없으니까 뭘로 해요? 손으로요. 손으로 막. 근데 그 손으로 파는데요. 장갑도 없이. 그러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고 헤어져요. 그래도 그 안에 사람이 있을까봐 또 손으로 파네요. 그리고 15분간의 온 세상을 덮는 정적이 있대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모두가 15분 동안 숨을 죽이고 정말로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구조대 한 사람이 얘기한대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낸대요. 그리고 나서 15분간은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왜요? 한 사람의 구조자가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그 외침을 듣기 위해서 그 15분간 침묵합니다. 어떤 튀르키예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건물 밑에 약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을 거라고. 20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설립 14주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 설립 14주년 기념으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튀르키예를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의 정성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튀르키예를 돕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복음의 원어를 아십니까? 복음의 원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쫙 찾아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면 왕한테 누굴 보내냐면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몇 날 며칠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튀르키예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래요? 넘겨줘 보실래요? 사진은 안 넣나요? 여러분 사진에 TV에 보면 그 아기 사진 보셨죠? 저 그거 보고도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무너진 건물에요, 엄마와 아기가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 이 탯줄에 달린 아이가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한 그 구조대원이 그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막 들고 나오는 그 장면을 봤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이요 전 세계에 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여자아이가요 살았어요. 지금 건강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고 지었어요. 기적.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닐까요? 그 아이의 소식을 통해서 지금도 구조를 하고 있는 그 많은 구조대원들과 지금도 매몰되어서 구조를 기다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 기적 같은 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1절에서 봤잖아요. 뭐라고요?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택함받았다? 그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택함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은 또 누구냐?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지진 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봐.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진이 나는 것은요, 예수님 때도 났고요, 지금도 나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지진이 났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고픔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아십니까? 특별히 아프리카와 그 빈곤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 그 TV 보면 막 그런 장면 나오죠. 사실이에요.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빨리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배고파서 죽고, 아이가 나면 병들어 죽고, 정말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너무 많이 남기지요. 너무 많이 버리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남기지 않고 왜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기쁜 소식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 오늘 18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한 그 바울이요, 갑자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처음 말이 뭐예요?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신자반을 이제 성경 공부에 제일 먼저 해요. 새가족이 오면. 그때 제일 챕터 1이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배워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게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누군가. 왜 예수님 누군가, 성령님 누군가 먼저 배우지 않고 나는 누군가를 배우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나요? 이럴 땐 좀 아니더라도 대답 좀 하세요. 전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뭐죠? 예수양기교회 오세요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전도고요. 또 말로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노방전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약주 드신 분들 전도하기 참 좋아요. 그분들은 마음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많아요. 우리 예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전도지 주면요, 은근슬쩍 와가지고 말도 걸고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도 보고 그래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정직하게 사신 분. 스스로 도덕적으로 사신 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은 누가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문화인처럼 살아가지만 저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지에 여러분 옷을 벗고 거기서 또 짐승을 그냥 날것으로 잡아먹는 사람들, 그 동네에 우리가 옷 입고 가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옷 벗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날것을 먹는데 우리는 뭐예요? 막 불 피워갖고 구워 먹어요. 옳지 못하다고 하죠.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적인 개념. 즉 우리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 바로 성경,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바울이 활동했던 그 지역, 지금 여러분 그 지진이 난 지역하고 가까워요. 그 지역에 바울이 계속 전도하러 다녔고요. 예수님도 그 지역 근동에 계셨어요. 자, 그 지역에요. 그 당시에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막 아폴로, 제우스, 아프로디테, 막 이런 신들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 같은 데 보면 신전,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TV로 많이 봤습니다. 유럽의 그 막 멋진 신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그 신들을 섬기던 그곳이에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는 고린도라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있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데도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는 특히 뭐가 많았냐면 신전에 성적인 문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남자의 신인,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여자 신이 있는 곳에 가면 여자 제사장들이 있고 여자의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자 신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신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서로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동네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하네? 이 얘기였어요. 그럴 정도로 그 고린도라는 도시 문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또요, 재밌게도요, 돈이 넘쳐났어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또 성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로마는 고린도보다 더했죠,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경기장도 있고 엄청나게 큰 신전도 있고 엄청나게 큰 목욕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다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다 이런 향락과 유흥과 사치가 넘쳐나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는데 오늘 18절이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뭘까? 너희가 누굴까?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제거해 보셨어요? 정말로 잡초처럼 쑥쑥 자라는 게 없지요. 개들은 또 어때요? 막 베요. 막 열심히 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면 또 쑥쑥 자라납니다. 천에도 올라오고 뽑아도 다시 자라 어느새 훌쩍 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제 안에 쑥 자라 올라옵니다. 어느 날 보면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잡초가 마지막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농사 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청주 도시에 살아가지고. 저는 이 촌에서 살아가지고 벼를 예전에는 심으면 꼭 피라는 녀석이 같이 와요. 피. 이게 잡초거든요. 근데 벼랑 피가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벼랑 피가 비슷하다 보니까 피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뭐도 뽑아요? 벼도 뽑아요. 저 같은 초보는 벼도 뽑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라는 그 잡초를 좀 어떻게든 꼭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그 마음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게 정욕, 욕심, 상실한 마음 이런 걸로 쫙 드러나는데요. 그거를 하나로 딱 뭉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성. 자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요, 내가 자꾸 자라요. 특히 예배위원들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성가대 조심해야 됩니다. 밥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희 모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요, 막 헤매실 때 있어요. 오늘 하신 분이 헤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 헤매요. 다른 교회가 헤매더라고요. 대표기도를 딱 시작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세요. 끝나려고 하면 또 시작하고 끝나다 또 시작하고 끝나다 또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세요. 나중에 한 번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오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잠갔나? 이 생각부터, 애가 밥은 먹었나? 이 생각부터, 우리 신랑은 뭐 하고 있을까? 이 생각도 나고요. 5만 가지 생각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바로 잡초 같은 것들. 그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제거해 보려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돼요. 자, 그거를 18절에 딱 바울이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이 왜 여러분 이단인 줄 아세요? 달을이 끝단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같이 보고요. 찬송도 같이 하고요. 이단들 성경 공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요. 이단들 전도요? 우리보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 매주 손편지 받습니다. 이단한테. 여러분은 저한테 손편지 한 번도 안 써줬잖아요. 4년 동안. 이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손편지 써요. 전 너무 놀란 게 교단 사무실 갔거든요. 저희 총회 사무실. 얘네들이 교단 사무실까지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편지에 뭐라고 쓰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 좀 써봐요. 전도하려고 좀 편지 좀 써봐요. 이단들이요, 여러분 옷 어떻게 입는 줄 아세요? 주일날 이단들 교회 이렇게 앞에 지나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내어 입고 옵니다. 뭐 우리처럼 뭐 그냥 이렇게 추니링 입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따 오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잘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끝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에 누가 있느냐? 그들이 섬기는 바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우리의 끝에는 누가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끝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잡초가 자랍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이 교회 물 떠오는 거요.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근데 이거 성실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도 성가대는 보이잖아요. 성가대시네요. 보이잖아요. 저기 주방에서 밥하시는 분이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준다고 둘 다가 문제입니다. 왜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이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정의가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정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공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섭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며 내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복으로만 살찝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복만 바랍니다. 잘 될 거야. 될 거야. 긍정.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자만이 마치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사람처럼 성공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각대로 이웃을 틀에 갖추고 성공을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제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요즘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성경에 비추지 않고 여러분이 유튜브 통해서 안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들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만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바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무서운 말씀.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두느냐?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21가지의 악덕이 나옵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넘겨줘 보세요. 예. 21가지의 악덕.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쭉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긴,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21가지가 악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에 있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방치된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저는 연애 편지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그냥 썼나요? 아니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는 보지도 않던 성경에 좋은 구절 없나 열심히 성경도 보고요. 그 잡지에 좋은 구절 있나 옛날에 우리 잡지 봤잖아요. 잡지에 막 이런 거 보고요. 그래서 뭐 좋다는 구절들은 다 갖다 붙이죠. 막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연애 편지 한 장 쓰려면 노심초사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연애 편지 쓰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너 좋아하니까 너 나 좋아할래? 이렇게 해서 툭 보내요. 그렇게 편지 보내면 어떤 여자가 나 너 좋아 이러고 오겠어요? 자기 멋대로 써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요. 자기 멋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연애 편지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아직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여러분의 틀에 넣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가 톡 부러져, 이러면서 아직도 그 틀에만 맞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틀을 이제는 벗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의 이꼬르, 자기 중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으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애며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넘겨보실래요? 예, 좀 유식해 보이나요? 영어를 쓰면 좀 유식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 몇 잘 써봤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영화 원스라는 조금 오래된 음악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길거리에서 막 기타 치는 그 가난한 그 남자랑 매거진 잡지를 파는 여자랑 우연히 그 노래하다가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노래, 그 가사예요. 그 가사의 처음이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를 읽어주면 이게 인터넷 방송이 되니까 그냥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그대의 노래를 부르세요. 내가 함께 부를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Falling slowly. 천천히 스며들라는 거예요.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함께 부를게요. I will sing along. 내가 함께 그 노래를 부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래를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를 좀 하나님께 불러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 빨간 다라이에요. 그 시장에서 그릇들 사다가요. 그 다라이에 담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 그릇들 파셨어요. 장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고되요? 힘들죠? 근데도 날마다 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요. 꼭 하셨던 게 첫째는 새벽 기도였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나 늘 새벽에 걸어서 교회에 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셨던 게요. 예전에 시골에는 5.1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 기도회예요. 그것을 집집마다 이제 동네 구역별로 예배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5.1 예배라고 했어요. 수요 예배를 3.1 예배라고 했고요. 그걸 꼭 참석하시고 우리 집에서도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가요, 그때는 왜 그렇게 구슬프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송가 부르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셨거든요.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근데 그 찬송가 부르고 나시면 어머니가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그 찬송가가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함께 노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윤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나랑 함께 가자. 라고 노래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누구인지. 본문을 제가 오늘 쭉 읽었지만 21가지의 악덕함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제 여러분 이 자기중심,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를 들으시고 함께 노래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